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본문을 대하게 되는 거죠. 그 어디보다도 더욱 영광스러운 본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그 공생의 기간을 가장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기록한 말씀이죠. 이 대목은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사도는 연합과 서로 화평을 누리라. 서로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려라. 그러한 그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압축적으로 소개하면서 여기서 언급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는 신약 성경이 자주 사용하는 원리거든요. 어떤 권면, 어떤 명령을 내릴 때에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항상 이런 원리를 사용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취해야 할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하든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려고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원리를 항상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의 원리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늘 자주 썼던 원리예요.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든지 무슨 일이 우리 안에 닥쳐오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고 하는 그런 반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해요. 그래서 앞날에 대한 예측하는 일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도 시도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또 사람들은 그걸 기대하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질 않아요. 앞날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에게는 감춰진 일들이고 오묘한 일로 감춰진 일들이죠. 그러나 신약 성경은 이럴 때에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앞날에 대해서 예측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너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 이것이 중요한 일이고
네가 찾아야 할 일이고 추구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잘못된 생각들을 막 하는 것이 마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의 방식의 하나의 그 원리로 채택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아주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앞날을 예측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매우 집중하고 하는 것들이 성경이 용납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주 위험한 일이죠. 위험한 생각이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하냐,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으로 쓰여진 거예요. 계속해서 권면을 하면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염려와 걱정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고 일치를 이루라, 연합하라.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라. 이렇게 말해놓고 지금 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런 반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문이 주는 큰 강조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온갖 모욕과 고난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그것은 만유의 주가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의 주님이 되게 해주셨대요. 모든 존재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이렇게 주신 거죠. 이름을 주셔서 만유의 주님이 되게 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 하늘에 존재하는 거나 땅에 존재하는 거나 땅 안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지니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모욕과 수욕을 다 당하심으로써 이루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온 우주 만물의 존재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셔서 모든 존재가 그분께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가 지금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내 생애의 중심에 가장 으뜸되는 곳에 그분을 모시는 것, 그거죠. 이것을 우리들이 아주 마음에 새겨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의를 표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예의를 표하는 수준은 고개를 숙이는 정도면 될 거예요.
무릎을 꿇라고 하는 이 말씀은 뛰어난 이름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죠. 그분께. 모든 승리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완전히 그분께 다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로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3절에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깊이 명심해야 한다. 사도가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뭘 말하다 이렇게 됐죠? 교회 안에 형제 자매지간에 연합을 이루고 화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고 하면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상과 그의 생각과 행동과 삶의 모든 내용들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온전한 화합과 평화를 이룬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여기서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자주 썼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별되신 거죠. 특별하게 구별되신 예수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구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완전히 구별하셔서 어떤 존재도 맡을 수 없는 사명을 맡으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별하신 거예요. 매우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우리의 죄악의 소멸을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기에 충분한 자로 구별하셔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으시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셔서 우리의 죄악의 속죄 제물로 완전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원리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사는 이 삶 가운데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시고 내 생각과 앞날에 대한 꿈과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는 것. 인천 열린교회의 모든 섬김과 예배와 기도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고 하는 것. 그분께 무릎을 꿇는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으로만, 그분의 사역의 결과로만 우리의 모든 화목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는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압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내용이고 우리가 그토록 영광스럽게 살고자 하는 삶의 방향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셔서 모든 화평과 연합을 이루어가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완전하게 승리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날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그날에 우리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면 이 모든 상황을 종결시키시고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승리와 주님 안에서 이루는 연합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날을 사모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하여 감격적인 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어떠한 문제로 우리 안에 다가오든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느냐가 문제이오니 하나님, 어떤 일에도 우리가 현혹되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셔 사는 한날 이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